오늘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표현된 악한 존재들과 중세 유럽의 기독교와 민속학에 등장하는 7가지 죄악과 연관된 악마들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세시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칠죄종이라고 하는 7가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7대 죄악으로 불리는데 공식 명칭은 칠죄종으로 7가지 근원적인 죄로 해석된다고 하죠. 해당 죄악은 교만과 탐욕, 질투와 분노, 그리고 색욕과 식탐 및 나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며 중세에는 해당 죄악들마다 동물이나 환상종을 대입하였다고 합니다. 7가지 죄악들과 관련된 악마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16세기에 살았던 독일인 신학자 페터 빈스벨트가 정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실제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및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가지 죄악들과 연계된 악마들의 모습과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타락천사 교만의 루시퍼. 루시퍼는 신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악마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는 타락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추방되었으며 지하 세계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실제 성경 원문에는 루키페르 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루시퍼와 비슷한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유대교의 전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성경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루시퍼의 전설에 따르면 루시퍼는 원래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도록 허락받은 가장 신뢰받는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루시퍼는 라틴어로 루치페르라고 읽으며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이라고 하죠. 이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루시퍼는 다른 천사들을 압도하는 아름다움과 용기 그리고 기품으로 가득 찬 천사였지만 그의 마음에 어느새 하느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옥좌에 앉을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신의 분노를 사 그는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7대 죄악 중 루시퍼의 죄명은 교만이며 일설에 따르면 이때 추방된 것은 루시퍼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또한 7가지 죄 중 가장 큰 죄가 바로 루시퍼가 행한 교만이라고 합니다. 중세 최대의 시인으로 알려진 단테의 대표작 신곡에는 하늘에서 추방되어 지상에 떨어지는 루시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낙하한 것은 예루살렘의 정반대 쪽인 남반구였다고 하며 이때 남반구의 육지마저도 루시퍼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여 육지가 북반구로 물러났다고 하죠. 그리하여 남반구의 육지가 없어지고 온통 물만 남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루시퍼가 지상에 충돌하는 순간 심한 충격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겼으며 루시퍼는 너무나 큰 죄의 무게 때문에 지구 중심까지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얼음으로 뒤덮인 불모의 땅이었는데 루시퍼가 그 얼음 속에 갇힘으로써 지옥이라는 장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지상에 내던져진 흙이 연옥의 산이 되었다고 단테는 설명했습니다. 지구의 중심에 갇힌 루시퍼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으며 중세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도 루시퍼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식탐 바알제붑. 바알제붑은 일반적으로 불결함, 더러움, 부정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제왕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의 이름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합니다. 기독교 악마론에서 바알제붑은 신의 적으로 묘사되며 그는 주요 악마 중 하나로 간주되고 거짓 신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에 등장하는 바알제붑은 거대한 파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파리라는 생물이 악령 그 자체거나 혹은 사람에게 악령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죠. 그들은 파리가 꿰었던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데다 썩은 고기나 쓰레기에 떼지어 몰려드는 파리들을 보고는 정말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불길한 파리들을 부하로 거느리는 지옥의 악마가 바로 바알제붑입니다. 바알제붑은 일반적으로 지옥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한 악마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그는 타락하기 전 원래 지천사에 속해 있었다고 하며 바알제붑이 루시퍼와 레비아탄과 더불어 가장 강한 타락천사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담으로 17세기 영국의 시인으로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은 존 밀턴은 바알제붑을 루시퍼 다음 가는 악마들의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루시퍼를 빼고는 아무도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탐욕의 죄, 맘몬. 맘몬은 탐욕의 죄와 부의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중세 전통에서 맘모는 사람들을 물질주의와 탐욕으로 유혹하는 악마로 간주되었습니다. 맘모는 아마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맘몬이란 말은 시리아 말로 부와 돈을 뜻한다고 합니다. 황금만능주의를 뜻하는 영단어 맘모니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맘모는 일반적으로 탐욕과 부유함, 부정직함을 관장하는 악마로 그려졌습니다. 천사들의 9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의 천사 출신이라고 하죠. 이렇듯 부의 집중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중세 이전 시대에는 맘모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중세에 이르러 금전욕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으며 맘몬의 영향력 또한 커졌다고 합니다. 16세기 악마학자라고 알려진 스코트는 맘몬이 에녹서와 연관이 있는 악마로 4명의 악마왕 중 하나이며 남쪽의 악마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동쪽은 우리쿠스, 남쪽은 맘몬, 서쪽은 파이몬, 북쪽은 에긴이 다스린다고 하였고 사방의 악마라고 불리었죠. 앞서 말씀드린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가운데 이처럼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는 없었다 라고 맘몬을 표현하였습니다. 천사로서 하느님을 섬기고 있던 무렵부터 맘몬의 관심사는 오로지 금은보화였다고 하며 그는 뭔가 땅에 떨어져 있지 않은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걸어다녔다고 하죠. 또한 숨겨진 황금이나 재물을 찾아내는 힘이 있으며 지옥에 있는 악마들의 호화롭고 웅장한 궁전인 판데모디움을 건설한 것도 맘몬이라고 합니다. 세격의 악마 아스모데우스. 아스모데우스는 정욕과 성적 욕망과 자주 연관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죄악된 관계와 행동으로 이끄는 유혹자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아스모데우스는 여러 개의 머리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의 변신 능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스모데우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성적 욕망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현대 게임이나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서큐버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아스모데우스와 매우 비슷한 특징들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게으른 악마 벨페고르. 벨페고르는 나태와 게으름의 악마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고 향락과 쓸데없는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부추긴다고 합니다. 벨페고르는 때때로 게으름과 방종의 상징으로 화장실이나 왕좌에 앉아있는 수염난 남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동기부여 의식을 빼앗고 쾌락주의적인 소비와 게으름을 통해 유혹한다고 합니다. 질투의 괴물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혼돈과 파괴와 관련된 바다 괴물이나 용과 같은 생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레비아탄이 바다의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는 악마로 여겨지기도 했죠. 성서에 묘사된 레비아탄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딱딱한 비늘에 덮인 거대한 뱀 또는 악어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코에서는 연기, 입에서는 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실제종에서는 질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표현된 모든 권력가들이 레비아탄의 앞에서 쩔쩔매고 모든 거만한 것들의 왕이 여기에 있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네요. 또한 레비아탄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의 눈앞을 통과하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종말을 논하는 한 문서에서는 악마가 레비아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분노의 악마 사탄. 사탄은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현대에도 악마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인물이자 대명사죠. 모습이나 특징은 명확하지 않으나 창세기에서 하와를 꼬드긴 뱀과 요한묵시록에서 미카엘과 싸우던 붉은 용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사탄은 악의적인 초자연적 존재이자 악의 화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로 여겨집니다. 또한 사탄은 구약 성서인 이사야서와 루카 복음서의 유사성 때문에 루시퍼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 또는 고발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7가지의 죄악과 악마를 연결시킨 16세기 신학자 페터 빈스벨트는 7대 죄악에서 사탄을 분노를 관장하는 악마로 정의했으며 이 설정은 여러 판타지물에서도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을 사탄이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악마부터 시작해서 마귀, 벨리아르, 뱀, 붉은 용, 악한 자, 이 세상의 우두머리, 고발하던 자, 유혹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적대자, 루시퍼, 마스테마, 바포메트 등의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수메르와 바빌론과 같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 신화 속에 다양한 악의적인 존재와 악마가 존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주목할 만한 악의 존재 중 하나는 악녀 라마슈트입니다. 라마슈트는 임산부와 유아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어지는 두려운 악마였습니다. 유산, 사산, 영아 사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여겨졌죠. 라마슈트는 사자의 머리와 당나귀의 몸, 새의 발을 가진 괴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밤을 배회하며 여성과 어린이를 잡아먹는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라마슈트와 다른 악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부적과 의식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혼돈과 파괴와 관련된 뱀 같은 악마, 아포피스라고 불리는 악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포피스를 매일 밤 태양신 라가 물리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포피스는 거대한 뱀으로 묘사되며 혼돈, 무질서, 파괴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아포피스의 주요 역할은 태양신 라에 대항하여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포피스 신화의 가장 잘 알려진 측면 중 하나는 태양의 신, 라와의 반복되는 갈등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밤이 되면 아포피스가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 태양의 신, 라의 배를 삼키려고 한다고 믿었죠. 허나, 세트와 메엔 같은 신들을 비롯한 다른 신들이 태양의 신, 라를 도와 태양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아포피스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태양신 라와 아포피스의 갈등은 이집트의 농업과 종교 생활에 매우 중요한 태양의 일출과 일몰의 일주기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비로운 존재인 반면 아수라와 락샤사 등 신을 반대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힌두 신화에도 악한 존재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악하고 신성한 힘에 반대하는 서양의 악마 개념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수라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강력한 존재이며 때로는 악랄한 성격을 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신 또는 신성한 존재인 데바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일부 아수라는 신들의 적으로 묘사되며 교만과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락샤사는 힌두 신화에 나오는 악마 또는 악령의 일종입니다. 이들은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 악귀이며 아수라와 동일시될 때도 있지만 아수라는 신족에 더 가깝게 묘사되고 락샤사는 악귀 및 괴물에 더 가깝게 묘사된다고 합니다. 락샤사는 나찰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는 문학 작품 속에서 몇 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뾰족한 송곳니와 날카로운 손톱 및 흉포한 눈빛을 가졌다고 표현되며 인간의 피를 마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락샤사는 밤이 되면 더욱 강력하고 흉포해지기 때문에 락샤사를 적대하는 이들은 그들과 밤에 싸우는 것을 피하지만 낮에는 햇빛 때문에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락샤사의 특징은 오늘날의 뱀파이어와 매우 닮아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악한 존재들과 칠죄종과 관련된 악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